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한 주간 엄청 더웠는데 더위에 평안하셨어요? 막 장염 걸리신 분들도 얘기 들었고 음식 조심하세요. 더울 때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딱 똑같이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런지 더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이,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더 잘해야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특별히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을 더 아름답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우리 서북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보게 되기를, 눈으로 싹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아멘 해줄 줄 알지.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말씀들을 나누고 그렇게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다 받는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못 받으면 아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겨둠을 당하는지라. 그러면 안 돼요. 서북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더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더 크고 깊게 가져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 8일 날까지 사도행전을 나눈다는 것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따라서 설교하고 나누는 것이 저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나 더 오래 묵상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일주일간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 성경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닥이 있어요. 그 가닥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 직전에는 우리 지난 6월 8일에 나눴던 거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산골짜기 가서 산속에 있는 큰 군사 요충지 도시를 가서 전도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거기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다가 그걸 시샘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시샘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귀부인들을 충동질해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쫓겨나는가? 여러분, 어디든지 핍박과 밀어내는 역사가 없는 성령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아니 누군가라 그러면 좀 누굴 미워할까 봐 무섭고, 이전 질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 속상한 일도 생길 수 있고 아픈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러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땅에 불을 던지신다는 이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두려워지고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상황들이 막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여러분,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계시는데 광야에서 눈앞에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싹 인도하고 있고 아침만 되면 만나가 내려와서 그것을 받아 먹고 저녁에는 메추리로 배불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광야를 걸으면서도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그러면서도 뭐였어요? 불안해. 원망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막 어쩌지 못해. 막 큰일 났다. 여러분, 원망과 한숨과 불만과 불안은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이런 거예요. 너는 어떤 형상이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무엇으로도 신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10계명 두 번째 계명 안에 담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도 없다, 그런 뜻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본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글쎄, 저는 주님 믿어요. 주님 글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가공하고 싶어, 만들고 싶어.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라고 해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라고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안 남아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본문 1절로 2절 봅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니까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로마가 터키 지역을 싹 정복했는데 정복하기 전에 그 지역의 터키 일부에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작은 소국이 있어요. 조그만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루가로니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이고니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전통과 문화가 아직 살아 있어요. 어쨌든 작은 시골 도시, 평온해 보이는 시골 도시가 악감을 품게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거래도 안 해요. 물건도 안 삽니다, 이방인들한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싫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꼬셔서 악감정을 갖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뭐랑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예루살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그 장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날에는 원수였으나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리 묘사합니다. 서로 아주 원수였어요. 원수인데 둘이 같이 한 대상이 미우면 그날에는 친구가 되었더라. 아주 이상한 일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때때로 이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험악한 상황, 세상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성령님에 이끌리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리고 있을 때 우리한테 익숙한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아픕니다. 내가 의미를 두고 막 쫓아갔던 것들이 의미 없어지고 희미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 너무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만나는 자리가 어색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중입니다. 매일같이 즐기던 습관들이 있어요. 오늘은 기분도 좋으니까 한잔해. 한잔이야. 자, 내가 즐기는 습관들이 있어요. 오늘은 기분도 나쁜데 나가서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한 모금 빨아야지. 내가 맨날 즐기는 습관들이 역겨워지고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중이거든요. 오늘은 운전하고 갔는데 라디오에서 이상한 곡이 나와요. 들어보니까 찬송가예요. 찬송가의 한마디가 여기 와서 콱 꽂힙니다. 무슨 졌다 이 말을 해. 기분 나빠. 야, 라디오 꺼. 하나님이 흔드시는 중이죠. 어느 날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 설교가 저 양반이 나를 대고 얘기하나?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얘기하지? 여기에 콱 박힙니다. 여러분, 그거 재수가 없으려니까 생기네,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흔드시는 중이지요. 우리의 이전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기분 나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멈추거나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저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거나 멈추거나 주저앉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 작게 무시하시는 겁니다. 존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Not God Enough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니? 이런 겁니다. Not God enough. 하나님이 안 충분하냐? 하나님이면 충분해야 할 텐데, 목사님이 이분이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하는 한 중간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이끄는 그 여정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목사인데도 신앙을 유지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밀어내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 슬픔들, 내가 의미를 두고 쫓아갔던 것들이 희미해집니다. 두려워지고 혼란스러워져요. 지금 두 사도가 밀려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본문 3절로 4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아멘. 두 사도도 세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밀려나고 두렵고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근데 불하지 않고 오래 거기서 버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에 또 오해가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증언에 주목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기적적인 행위를 막 따라서 저쪽에서 와 일어났어, 와 이쪽에서 눈을 떴대, 와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본문 뒤쪽에 나오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증상에만 몰두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였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누가 행하시는지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이었는지, 누구의 증언인지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 이게 누구의 말씀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을 친히 증언하시는데도 그 성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아니, 십자가 지셨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증언을 해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핍박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증언하시는 그것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불편해지고 그 일이 낯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주 기분 나빠서 싫어. 그래도 폭풍처럼 이 안에 계속 무언가가 일어나도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상황들을 잠잠하게 잠재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주님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언하시게 되는 거죠. 이어서 5절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셔도 더 거칠어집니다. 심지어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본문에 보니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친다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석형을 말한 로마 제국이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에다가 종교적인 권위를 위임했어요.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뭐냐면 돌로 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땅땅땅 하면 잡아서 돌로 칠 권한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세상이 전력을 다해서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고니온을 도망쳤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왜 도망을 쳐? 비겁하게, 부끄럽게.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순간은 마치 성령님의 역사가 포기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그냥 내팽겨쳐지고 버려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신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은 쫓겨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핍박당하고 두드려 맞고 심지어 배를 타고 오는데 배는 난파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쫓겨나고 밀려나고 궁지에 몰려도 성령님의 역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잠시 이동할 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는 시골 마을이에요. 조용하고 순박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그리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신앙인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순박하다는 말은 동시에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뜻이고 미신에도 쉽게 빠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거짓말에도 휘청휘청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같이 걷는 이들은 순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 교회 문화 안에 순박한 것이, 착한 것이 장점처럼 우리 착해, 우리 김 집사 착해, 너무 착하지 그러는데, 물론 그게 뭐 약삭 빠르고 영악한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떡하라?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순박하기만 해서는 거짓된 생각에 쉽게 홀딱 넘어가고 잘못된 정보나 구설수에 휘청휘청 하는 법입니다. 성도들은 지혜로워지셔야 합니다. 얼마만큼 지혜로워져야 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덮어낼 만큼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의심과 불안을 정결하게 할 만큼 지혜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루스란이 순박한 사람들의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8절로 10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루스드라에 설교를 하면서 순박한 마을에 설교하면서 어떤 지체장애인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주목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듣거늘 되어 있는 이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온 신경을 기울여서 주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설교하다 딱 올라오면 누가 듣고 있는지, 누가 자고 있는지, 누가 말씀에 푹 빠져 있는지, 누가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누구를 만나고 카페는 어디로 가고 오늘은 팥빙수를 먹을까 커피를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를까요? 알까요? 여기 서봐요. 여기 와서 서보지 말아요. 다 보여요. 아, 저분은 지금 이미 마음은 카페에 있구나. 다 보입니다. 바울이 그 지체장애를 딱 보면서 아, 저 친구가 지금 주님 말씀에 뽕 빠져 있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지체장애인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이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절에 말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언하고 계신다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누가 고치신 거예요? 바나바가 고쳤다고요?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누가 이런 회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성호가 주는 거 아니고요, 임성호 할아버지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11절로 13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모습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은, 순박한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오셨다, 야, 소 끌고 와서 앞에서 제사를 바치자,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그리스 신화를 좀 아셔야 됩니다. 원전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리스 신화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요 루가오니아 지방과 연관이 있어요. 신화 속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터키 일대, 요 루가오니아 지방 일대를 순찰을 합니다. 다닙니다. 일단 요약하자면, 제가 요약해 설명하자면 그럽니다. 그 땅이 루가오니아 지방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찾아온 신들을, 두 신들을 이 지역 사람들이 잘해줬을까요? 내쫓았을까요? 계속 박대하는 겁니다. 밥도 안 주고 계속 박대합니다. 그런데 루가오니아에 살고 있는 노 부부가 있었어요. 이름이 바우키스와 필레몬이라는 두 부부가, 노인 부부가 있었어요. 노인 부부만 어떻게 할게요? 전래동화 다 흘러가듯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노인 부부만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딱 하늘에 올라와서 뭘 하냐면 이 지역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데 누구만 살려줬다? 노 부부만 살려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박한 사람들은 지금 그 미신에 나왔던, 그 전설에 나왔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처럼 난리가 난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은 순수하고 순박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연약한 겁니다. 제 기억에 굉장히 안타까운 한 청년이 있어요. 진짜 착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마음 씀씀이가 너무 귀한 자매였어요. 여기 가까운 여기 신촌에 나가면 그 Y로 시작한 학교 있잖아요. 거기 다녔어요. 똑똑하죠. 근데 너무 착해. 누가 부탁하면 아우 안 돼, 아니에요, 노를 못해요. 잘 어떻게 그러면서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친구는 그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가 사정을 할 때 그걸 거절을 못해요. 몇 번을 같이 다닙니다. 몇 번 다니면 더 많이 다니고 떠나려고 하면 그 친구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동정심을 자극하고 금전관계도 맺어가지고 이거 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떡하지? 또 다니고. 여러분, 순수하고 순박할수록 얽어매이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루스드라 사람이 순수했지만 그래서 이런 미신에 쉽게 휩쓸리는 겁니다.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늘 그 자리입니다. 이어서 14절로 18절 바나바와 바울이 이걸 말립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순박한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대우하는 것을 분을 내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말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방편적으로 신이라고 막 추앙할 때 받아가지고 말해요. 그죠? 내가 신이야? 그래 나 신이다. 그래 내 말 잘 들을 거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듣지 않을까요? 자, 내가 신이라고 했지. 그러면 오늘부터 우상 싹 버려. 우상 싹 버리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 공부 빡세게 하고 전원 집합 일명열이 없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루스드라 싹 전도 금방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성령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렇게 얄팍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사람들이 눈높이를 맞출 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건에서 자기들의 이름이 유명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두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고집스러워 보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고집스럽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뛰어들어가서 만류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야. 우리에게는 주인님이 계신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그걸 확실히 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증언인 줄을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성령님의 역사인 척은 할 수 있겠지만 부질없는 짓입니다. 뒤를 보면 이 순박한 루스드라 사람이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방금까지 신이라고 난리를 피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그 로마에서 허락받은 돌 맞아 죽을 사람이야, 집행해.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방금까지 신이라고 추앙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우스요 헤르메스라고 추앙했던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박함의 맨 얼굴, 민낯입니다. 거짓말에 솔깃하고 우르르 따라다니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비판적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나약하지요. 우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모르고 한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 생각합니다만 그런가요? 모르고 한 건 죄가 아닙니까? 법을 몰라서 죄가 아니라는 말은 그냥 위로의 말일 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말일 뿐이죠. 법을 몰라도,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도 죄는 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두 사람을 이끌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돌로 침을 받은 이 바울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본문 뒤쪽에 20절 21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칩니다. 죽은 줄 알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스스 일어나서
가까운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몸을 추스르고는 다시 그 루스드라로,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되게 간단하게 당연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심리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는 사건이에요. 석형이라는 것은 돌 던지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형벌이라서 한 명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돌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돌을 들어서 하나씩 던지는 겁니다. 한 300개 맞아요, 돌을. 그 마을 공동체가 다 이 사람을 밀어냈다, 너 싫어, 너 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맞고서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 나를 세워주실 뿐이야,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성령님의 역사를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악담을 퍼뜨립니다. 그래도 올곧게 걸어갑니다. 심지어 우하고 뛰었다가 갑자기 팍 꼬꾸라뜨려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님의 역사는 흔들림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포기되거나 쓸려가지 않고 올곧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삶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어쩌면 요즘이 그럴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어요. 사업장에는 매출이 빵원이래요. 목사님, 이거 가게를 얼마큼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 혹은 어떤 분은 나는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직장에서 나에 대한 악담과 비평이 계속 있어요.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나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목사님, 그만 탈출하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혹은 이 세상에 나 하나 설 곳 없다는 듯이 이력서를 수백 장 수천 장을 내고 있는데 취업이 안 돼. 나는 필요 없는 존재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텨보고 있는데 꿈을 주셨다는 분이 꿈은 무슨,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저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의 그런 하루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는 걸까요? 이런 삶 어디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되물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이 안에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자리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자리에, 거기서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중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를 바라시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증언하여 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이라도,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이라도 걸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애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그 순간이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순간일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나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조리돌림에 시달림에 이리저리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기에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돌에 맞듯이 진짜 지독한 밀려남에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도리어 담대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실 겁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서북교회 귀한 분들 머리 위에 끝까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